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잠깐 그 대리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27년 정도 사역하시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이게 한 4, 5년 전에 일이 있었던 일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 본인 건강이 안 좋아서 국내에 오셨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이제 서울에 친분이 있어서 전화 왔더래요.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선교제.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사정을 모르나? 자기가 굉장히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검소하러 왔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역진 케냐에 이제 돌아갔죠. 사역지가 그 케냐하고 이디오피아 국경적 모할라라는 지역이었나 그랬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그 락게라고 하는 그 원래 사역지에도 조금 떨어진 그 락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거긴 다 이슬람 교도가 90% 이슬람 아시죠? 회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90%인 그런 마을이에요. 락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전했대요. 원래 회교 지역이 별로 복음의 반응도 그렇게 어려운 지역인데 한 분이 아마 이분이 아마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 이슬람에서 많이 듣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반응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정말 사랑에 대한 것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어려운 해교 지역에서 이분 혼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심지어 결단만 할 뿐만 아니라 아마 듣기로는 자기 집에 이렇게 땅을 내놔가지고 자기 그 교회를 나중에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막 그렇게 회교가 90%인 그런 마을에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이제 선교사님이 다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분이 동행하는 거예요. 가서 그 회교 마을에 가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님 누구신지 이분이 막 이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은 이제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잠깐 왔던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급하게 가게 하신 거예요. 실종이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 그래서 아마 한국의 교회도 막 기도부터 한 것 같아요.
이게 불과 4, 5년 전에 이때 일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안전과 속히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온 교회가.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방향이 그 형제가 그 이름이 몰루였던 것 같아. 이름이 몰루. 50대 아마 초반인지 40 후반인지 이 형제가 믿음을 끝까지 기숙해달라고 계속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물론 뭐 안전과 이런 것도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 형제 끝까지 믿음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3주쯤 지났는데 이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체로 발견됐어요. 시체로. 실종 3주 만에. 결국 이제 장례가 됐는데 원래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3주면 보통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형체가 그렇게 온전한 거 보니까 납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교도 마을에서 예수 믿고 막 그것도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완전 눈에 가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납치를 당한 것 같고 뭐 정확한 건 모르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보통 그럴 때 회유를 한다. 회유를 하는데 이제 보통 2단계 회유. 첫 번째 회유는 뭐냐? 너 예수 안 믿고 다시 회개로 돌아오면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공동체에서. 부를 약속해.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어떻게? 미인계. 새 장가들 쓰도록 예쁜 와이프 모슬렘은 일부 다 쓰잖아요. 예쁜 아내로 새 장가 되게 해주겠다. 부인을 주겠다. 네가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회개로 돌아오면. 이분이 결국 다 모든 것을 끝까지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죽음을 택한 것 같아요. 죽음을. 장례가 됐는데 성사님이 가서 뭘 말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니 평화로운 집에 예수 믿다가 갑자기 이 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장례 때 가가지고 거기는 아마 부모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부모님도 살아있었던 것 같고 다 계신데 가서 그랬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또는 아들이죠.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 여러분이 아들이 믿은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아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 믿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신실하게 살면 나중에 반드시 아들을 만날 수 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런 거예요. 3주 동안 막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부인이 장례 끝나고 다 식구를 모아놓고 특히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앞으로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 있을 수 없는 회교 마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교회 나왔는데 아이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이 종교가 뭐길래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명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 지역에서. 원래 물론 방향대로 응답은 안 됐죠. 뭐 그분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역사하셔서 그곳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이게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인데,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 우리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픈 이유 중에 하나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틈만 하면 귀신이 막 불에 던지고 물에도 막 던져가지고 얘가 그렇게 이제 아팠고 결국 이제 점점 더 힘들어졌겠죠 아이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여기 보면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든 이렇게 귀신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귀신에게 속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 없다. 귀신 있죠. 네, 성경에 귀신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귀신이 있고 귀신이 있죠. 또 하나 두 번째 귀신에 속는 거.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 귀신에 대해서. 귀신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두 가지 속는 거. 귀신한테 속는 거. 하나는 귀신이 없다. 귀신이 있죠. 또 하나는 귀신한테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속는 거예요. 두 개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귀신이 있고 마가복음 5장의 앞에 이제 보면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무덤에서 막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돌로. 이 사람은 힘이 장사해가지고 아무도 그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막 나가라 했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했었던 결국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었던 사건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귀신들은 여기 지금 22절에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 귀신이든지 마귀든지 여기면 죽이려고 이 귀신이나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고 이게 다 귀신들이 방해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인 거죠. 귀신의 역사.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는 뭐냐 배가 고파서 우는 거죠.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막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머리도 잡히면 다 잡아 먹을 것 같은 기세로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닌다. 네, 이런 영적인 방해하는 세력, 우리를 오늘 여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때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력들이 우리 있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막 이제 아버지가 너무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어.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 없는 거 좀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 굉장히 솔직한 고백 같아요. 지금 이 아버지 얘기를 보면 얼마나 절박함이 묻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좀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아니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니 믿음이 필요한 믿음을 주셔서 고쳐주시든지.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여기.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간청을 보면 오늘 주제하고도 너무 닮아 있어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간청은 다시 말해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한테 나 믿음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믿는데 내 믿음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믿음 있게 해달라는 거 아이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달렸고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막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눈 막 그렇게 하고 대고 막 그러면 부모로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 그거 볼 때마다. 그런데 마침 이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정답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답인 예수님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요구하고 말하는 거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믿음을 주셔서라도 이 아버지의 이 절규가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러서 왜?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이 절박함에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뭐냐? 기도잖아, 기도. 기도하는 거야, 이 아버지가. 이걸 보면 야, 우리가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 아버지하고 차이는 뭐냐? 우리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주님은 똑같이 주님은 우리를 들으셔. 근데 이 아버지 차이는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아들 좀,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아주 절박한 거. 이게 우리 기도죠, 기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마치 여기 지금 이 아버지가 눈앞에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 예, 이렇게 큰 소리로, 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 정말 제가요, 이 기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주님, 정말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야. 정말 그 예수님,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과 기도의 대상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과 기도의 대상,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면 기도 자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은 거죠. 예수님에게 저런 능력 있는 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아, 정말요. 야, 갈수록 그 정말 믿음,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제가 뭐 자주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야, 이렇게 기도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예?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절박하게. 이렇게 조금 더 한 발 이렇게 제가 노예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 안에 제가 몰랐던 이런 서로 얽힌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건 사람 힘으로 안 돼. 사람 힘으로. 지난주도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가지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 하나님 이거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고 믿음의 기도 다양하잖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날고 겼던 믿음이 있어도 오늘의 믿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무력해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 매일매일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막 불을 내리고 기도했어도요.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항상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가 상 주신 그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정말 주님, 여기 지금 이 아버지가 여기 눈앞에 예수님을 그냥 뚜렷하게 보면서 막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그 믿음. 예, 여기 이분의 이 아버지의 이 간구는 마치 여기 지금 주제와 같은 기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분이 자기가 막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믿음을 도와달라고. 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네, 그렇게 정말 요청했더니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매. 우리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네, 결국은 다시 살아났죠. 야,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했죠. 우리 한번 이 명령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선포. 막 그 어떤 나쁜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떻게 안 돼? 막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때로는 이거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아니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괴롭혔던 그 귀신, 이 정말 몇 해나 이렇게 괴롭혔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랜 세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 이 더러운 귀신이 깨끗이 떠나가고, 여기 이 아이가 일어서는데,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 갑자기 경련을 막 마지막에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됐는데 딱 일으키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멀쩡한 아이로 더 이상 귀신과 이 귀신에 시달리지 않는 이제 멀쩡한 아이로 이렇게 선 거예요. 멀쩡한 아이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거 뭐 우리랑 별로 관심이 없고 관련이 없고 뭔 이렇게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귀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 우리 삶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의뢰받고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에 식구 중에 2명인가가 자살했었어요. 아버님하고도 형제 중에 자살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 형제분이 자살할 때 그 장면들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래요. 자살할 때 그 장면들. 근데 그 자살할 때 단순히 자기 마음만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막 사주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살하면서도. 형제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자살한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막 힘든 생각할 때 거기 악한 것이 틈탈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야, 너희가 분내도 해를 넘기지 마. 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 여러분, 분을 품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막 화를 빡 내고 막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누구를 막 미워요. 엄청 미워요. 그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그 다 마귀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마귀 귀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들, 마음들을 막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더불어 같이.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너희가 돌이켜라,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거에 틈탄다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 다 죽었고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 너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에베소 보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래요. 성경은. 더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막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빌미를 주는, 빌미 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그래서 빛 가운데, 너희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귀들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예전에 한 10년 됐나요? 우리 성도가 그냥 찬양하고 딱 메시지만 시작되면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얘가 성가대였는데 성가대 딱 끝나면 자요. 신기하게 목사님 메시지가 딱 끝나면 눈이 뜨는 거야. 너무 기가. 근데 그게 매주 똑같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상담같이 제가 그때 친구인데, 근데 얘가 그 대학교 때 어디 그 봉사를 갔는데 어디를 갔다. 이거는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어디를 그 교회 봉사를 갔는데 갑자기 뭐가 자기에게 훅 자기에 들어왔대. 시커먼 게. 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도해도 잘 이렇게 좀 그렇고. 응? 이제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근데 얘가 장로님 딸인데 아니 어떻게 상과대까지 막 열심히 하고는 딱 메시지 되면 그때부터 조는 거예요. 막 계속. 응? 너무 안타깝더라고. 막 어떻게? 응? 저희 교회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맨날 그래 저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저렇게 하면 앞에서 조는 거 어떤 거 알 텐데 막 맨날 그런다고.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이제 이사 가셨는데 그때 이제 안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야심차게 NIV 영어 성경 영어 성경 공부를 매일 하시고 하루에 한 2시간씩 새벽마다 그거를 그렇게 요약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회 중고등부 선교 때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게 요약하고 공부한 걸 중고등부한테 보내준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보내달라고 해서 저한테 매일 보내주셨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때 그렇게 맨날 좋으시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주 저 기적이었어요. 기적.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성경을 NIV를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고 관조 안 보고 그냥 영어 사전 보고 하나 다 찾아가지고 내용 파악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거 이런 걸 요 정리해가지고 자기 중고등부 이렇게 다 매일 보내준다. 매일 아침 보내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게 때로는 성경 보고 싶은데 성경 못 보게 성경 봐도 그냥 대충 보게 하여튼 각양 방법으로 우리에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 이 마귀 사탄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임무예요. 제일 임무.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싫어해. 사탄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골탕 배우려면 예수 잘 믿으면 돼.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손 못해. 아니, 손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싸움에 상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뭐 오늘 본문의 이런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가까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8절 29절 마지막 28절 29절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은 앞에 예수님 12개 전도 보낼 때 귀신 쫓는 능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이미 귀신 좀 쫓는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기도의 다른 곳. 아마 제 아들이 이 말씀이 팍 박혔을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어. 기도해야 돼.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아마 강력하게 이 말씀이 아마 심령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마다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뭐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거. 빌립보 갔을 때 거기도 기도처가 없는 거 가다가 만났잖아요. 기도처가 없는 거. 바울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한다? 이거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아까 이제 믿지 않은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해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뭐 남편 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영적 방해가 제일 심한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순호하고 말기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 나갈 수 없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시찰의 모임이 금산에 있었어요. 저는 그 다른 행사 때문에 저는 못 갔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날 메시지 이렇게 뭐였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 메시지 제목이 오늘 제목이었대. 기도 외에는. 제목이 기도 외에는이더라고. 물어봤더니 그날 말씀 전하시면 상담하시는 분이 저희 시찰에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강의도 나가시고 공주기도도 나가시고 강의로 목사님인데 상담을 전공하셨어요. 학위가 있어요. 상담 학위. 그래서 상담 공부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죠. 박사학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죠. 막상 상담하려고 처음에 하니까 너무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엄청 했대요. 내 입으로 안 된다. 상담이지만 내가 많은 걸 배웠지만 박사학위가 있어도 내 입으로는 안 된다. 기도를 엄청 했대.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기도하고 우리 상담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야. 심지어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는 집단 상담하는데 절반이 상담하는 중에 그냥 절반이 막 우시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막 자기 치유됐다고 그러더래.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소문이 났는지 막 점점 이제 강의 요청과 상담 요청이 막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엄청 바쁘면서 이분이 표현하기를 주머니가 두둑하게 됐대, 이 목사님.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번 모임 거기서 했거든요. 잘 꾸며놨더라고요. 교회를. 주머니가 두두두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인가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막 엄청 바쁘다 보니까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상담하고 강의가 너무 세도하니까. 근데 그때 위기의식이 딱 오더래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2년 전 2024년하고 2025년에 강의와 상담을 팍 줄이고 다시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대. 다시 기도에. 근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막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런 마음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야, 내가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을 의도적으로 강의와 상담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물론 기도가 뭐고 응답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잖아. 오늘 이 믿음도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걸 우리 얻는 수단, 얻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도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 이거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 기도에는 여기 뭐냐면 믿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나 기도나 이 믿음이나 기도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뢰. 그냥 믿음도 없는데 막 외쳐도 하나님을 들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도나 믿음이나 다 신뢰,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 아버지처럼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반응하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이런 어떤 깊은 신뢰. 이게 기도죠. 사실 기도의 근본. 기도의 근본.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기도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에게 기도의 정말 중요성. 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우리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물론 아쉬운 것에 요청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삶에 내가 기도 외에는 정말 안 되는 어떤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족들 구원이라든지 자녀들 구원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는 영역의 기도를 내가 양보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로서의 기도, 하나님 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제 각자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도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영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역사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